이 시간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아마 초대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세계 100대 부호 속에 들어간 몇천 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계복음화에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말할 겁니다.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 위치에 있는 사람이 237 복음화를 하자 해서 많은 사람이 줄을 서고 힘을 합했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지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자 그러면은 힘을 낼 겁니다. 왜? 가능해 보이니까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연약한 나 같은 한 사람이 237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러면은 야, 정신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가 우리는 목표가 237 세계복음화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교회나 봉시키고 교회나 건축하고 그러지 무슨 237 세계복음화냐, 이런 말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오늘 11절 14절 사람들은 다 약했어요. 물론 강한 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축복을 이루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에서부터 쭉 성경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굴복시킨단 말 아니잖아요. 그죠? 사단을 굴복시키겠다.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활동한 이후로 계속해서 함정, 틀, 올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을 굴복시키겠다.
그러면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사단은요, 자꾸만 핑계거리를 주고 핑계를 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핑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보세요. 누가 이것을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보내신 하와가 먹게 해서 그랬습니다. 핑계대죠. 아내를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도 묻는 거예요. 하와야, 네가 어째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됐느냐. 하나님이 동산에 지으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게 됐습니다. 또 핑계댑니다. 그렇죠. 끝까지요. 이게 드러날 때까지 핑계를 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고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하와에게 물어보셨냐 이 말이죠. 아니거든요. 네가 왜 이걸 먹었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네가 왜 그 말씀을 놓쳤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핑계를 대면은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죠? 이제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지금 핑계를 댄다, 원망을 한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인간이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 중심으로 가면 결국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중심은 사람이지 그 이상으로 뭐 하나님 향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렇게 핑계와 원망으로 하면은 나중에는 자꾸만 뭘 기준으로 하느냐? 환경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환경이 더웠느냐, 추웠느냐, 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자꾸 따지지. 이건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종교가 나오고 어떤 사상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뭘 말합니까? 이제 나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좋은 거지만은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맹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이게 맹인이 됐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거의 대부분 좀 양심이 바르다 하는 사람들, 착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렇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양육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다. 어떤 불치병이 들려서 어려움 당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하죠.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 그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하게 했구나 해가지고 법적으로 벌을 내린 적이 있어요. 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사실은 부모가 한 게 아닌데 뭘 말합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잘 보호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해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 부모가 자식을 해친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니까 말이에요. 법 적용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자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봐라 축복하셨다, 이 사람 낫게 했다, 그걸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성경 66권의 키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또 재림주로 오셔야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람이 멀쩡한데, 착한데, 똑똑한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지? 이 사람이 말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가산을 탕진하고 마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고, 사람이 그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미수가 돼서 막 감옥에 타고, 중요한 결정적인 것을 할 때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왜 그렇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싶은데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뭐 했단 말입니까? 이 영적인 흑암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히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어긋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나면 착하고 이런 사람 잘 돼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힘이 있다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라.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다. 우리 인간은 완전 타락이다. 완전히 망해버렸다. (99% 망하고 1% 희망이 있다).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망했어.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의 희망이란 완전히 없어. 뭐 노력하고 뭐 착하고 부지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유 조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이건 제한된 겁니다. 뭐냐?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광야길을 가는데 독한 뱀에게 물려가지고 이 독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노스로 뱀 형상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끼워올려라. 이거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데요, 지독하게 끝까지 그 장대에 매달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그마치 4만여 명이 돼요.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장대에 구리뱀을 단 것은 뭘 말씀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여자의 후손. 믿을 만한데 안 믿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착하고 뭐 정직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냥 구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한다. 엄청나게 자만한 거고 교만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내 중심과 시간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응답을 받은 거죠. 이게 뭐냐? 성경 66권 말씀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똑똑하냐 미련하냐 그거 아닙니다. 복음만 바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죠? 복음을 이해 못해서 망했어요. 왜 위대한 강대국들이 망했죠? 강대국들이요, 하나도 안 남은 것 다 망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 경제 시대를 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들이 있죠. 저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힘이 아니거든요. 뭐냐? 복음이 힘입니다. 복음을 이해 못하면 강대국 망합니다. 선진국 망합니다. 경제 강국, 결국 경제 때문에 망합니다. 역사가 그래요. 지구가 그래요. 복음 이해 못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부족함이 없다. 복음은 뭐다? 완전하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해했다 이 말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확실한 사람이라면 과연 약한 사람입니까?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강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라 말씀 나오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어부들을 말합니다. 어부들은요,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영어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뱃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 뚝심이 있어야 돼요. 바람과 싸우고 그 바다에 던져진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 무식 용감입니다. 어부들이라 이 말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볼 때, 지위적으로 볼 때 그냥 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되게 연약한 사람들인데 연약한 사람들로만 아니고 뭐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도 아주 뚝심이 있고 우직하고 바보스러울 만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쓸 줄 모릅니다. 그 대체계 해가지고 말 막 하고 사람들을 막 말을 뒤집어서 하고 이럴 줄을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 보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딱 예수님 붙잡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연약하고 무지한 어부 출신이지만은 머리 굴릴 줄을 몰랐어요. 성격이 겉과 마음이 다르질 않았어요. 그냥 곧이곧대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를 아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아주 키지요. 여러분이 조금 성격이 못났어도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똑똑하다는 말을 못 들어도 훌륭하다는 말을 못 들어도 저런 사람이면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진 못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 만난 사람,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도 남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삼직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걸 다 준 것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를 주시는 이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결국은요. 세계복음화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지 육신적인 사람을 모으고 그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뭘 건축해서 세계복음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승천할 날이 올 겁니다. 그 첫 열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어디로 갔습니까?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에서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감람산에 간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분명히 낙오된 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 낙오돼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낙오되고 감람산에 올라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중직자입니다. 237 절대 세계복음할 사람들만 딱 올라갔습니다. 120명입니다. 다 올라간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갈릴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감람산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래서 되고요, 난 이래서 안 되고요. 핑계 대지 마시고. 그거 아직 영적 문제 안 끝난 겁니다. 누구 때문이고 이렇고 이런 상황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요. 아직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것은. 사람이 안 보여야 됩니다. 우린 뭐만 보이면 됩니까? 그리스도만 보이면 됩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아멘입니다.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누구는요, 저 사람은요,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영적 문제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꾸 환경을 따집니다.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아직 그렇게 환경이 큽니까?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강합니까?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습니까? 말씀보다 그게 영원합니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라. 우리가 뭘 가지고 시작한 겁니까? 돈 가지고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건강 가지고 만났습니까? 성공 가지고 만났습니까? 뭐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만났습니까? 그냥 만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 내 거를 내세우고 말하고, 그건 아직 내가 그리스도 알지만 결론이 안 내졌단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떠나갑니다. 가룟 유다처럼 떠나가고, 핑계대고 가고, 환경 보고 가고, 내가 이래서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부른 겁니다. 감람산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갔지만 낙오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냥 갈릴리에 머물 겁니까? 감람산으로 가실 겁니까? 주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되고 있을 겁니까? 감람산으로 가야 될 것입니까? 여기서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다. 너희가 일생을 사는데 어디에 설 거냐?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은 메시지가 분명히 해야 되고 내 선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미션이 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전부를 가졌는데 왜 죽는지 봐라. 그걸 보라는 겁니다. 네 가족, 친척, 주변의 사람들 봐라. 다 가졌는데 왜 망하는지 봐라. 그러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살리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보기만 하고 안타까워하고 보기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미션이요. 그리고 뭐를 말씀합니까? 미션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살리는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감난산에서 주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난산에서 주님이 주시는 미션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재앙으로 모든 걸 가졌지만 진짜를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으로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살리느냐? 네가 갖고 살리지 말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살리게 될 것이다. 이들이 어디로 갔지요? 마가 다락방으로 간 겁니다. 1장 14절이죠.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가진 믿음, 루터가 가진 믿음, 사단이 압니다. 교황이 가진 믿음은 종교 믿음, 루터가 가진 믿음은 오직 복음의 믿음. 그렇지요? 숫자가 많은 것으로 루터를 이단으로 누명씌웠습니다. 힘을 가지고 루터를 오직 복음을 이단으로 막았습니다. 이단으로 막았다는 건 뭘 말이냐? 가짜로 판명했다는 가짜로. 힘이 있다고 복음을 가짜라고 말. 숫자가 많다고 복음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10명이 모였는데 9명이 아니라고 하고 1명이 기라고 하면은 9명이 맞아요? 1명이 맞아요? 9명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나갑니다. 1명이 말한 게 맞아도 틀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힘이요. 그게 숫자의 원리요. 여러분이 어떻다, 주사랑교회가 어떻다, 누가 뭐라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환경이. 그게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1명이 아니라도 그게 진리면은 그걸 우리는 맞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했습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위기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왜 위기 속에 놓였습니까? 복음이 맞다는 것 때문에 위기 속에 놓였어요. 나는 복음으로 가야 되겠다 이랬다고 위기 속에 놓였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 놓여 있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실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이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은 이 마가다락방이 뭐죠?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회복하면 됩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것이 회복되면 됩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는 교회를 누리는 겁니다. 제가 작은 미자리 교회들 캠프를 순회합니다.
성도가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 교회를 누립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교회.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교회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복음운동하는 큰 교회 옆에 3층에 20평도 안 되는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행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누리고 계십니까? 렘넌트를 누리고 있어요. 나는 렘넌트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큰 종교 예루살렘 교회보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오직의 복음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마가다락방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최고로 교회를 누리시기 바라고, 최고로 렘넌트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사랑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깨달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감사하면서 뭐 하면 되느냐?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뭘 누립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누리는 겁니다. 렘넌트를 누리는 겁니다. 결국은요,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주사랑 교회나 아니면 큰 옆에 있는 교회나 237 세계복음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도 뭐냐?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상급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교회와 렘넌트와 237 세계복음화를 누린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자 대단한 막 회장들이 옆에서 막 사주고 뭐 해주고 막 베풀고 그러면 받아먹는 거 좋지요. 나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헌금하는 거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따라가면 되죠.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이 없고 헌신을 통해서 맛보는 행복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내가 말씀 성취에 대한 맛이 없고 남의 그늘 안에서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일구고 거름내고 씨앗을 넣고 그래서 막 그냥 갖고 가지고 열매를 따는 기쁨보다 남이 다 농사진 거 한번 따다 먹는 거 기쁨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못 기다려서 그래요. 복음은 맞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막 무조건 열심히,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 진짜 기다리면요 행복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기다림 속에 누림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기다리면 정확한 응답이 오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열심 내가지고 망쳐버리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반드시 뭐가 오느냐? 그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날이 여러분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되고 후대에게 전달되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237 나라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